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교본의 표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를 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전도의 표본이고 모범이고 이게 표준이며 기본이긴 한데 요즘엔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를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당신이 봤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하다 보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이 되고 말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들을 하시느냐 봤더니 이렇게 전도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도 좋고 성도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아.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좋은 교회가 뭡니까? 성도님들, 도대체 좋은 교회가 뭐죠? 뭐가 좋은 교회의 모범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이고 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우리 혈릭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혈릭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 좋은 교회야 라는 인식이 심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슨 고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우리 혈릭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또는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쉬거나 또는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이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혈릭교회 좋은 교회니 혈릭교회로 가야겠다라고 어떻게 하면 마음 먹고 우리 교회로 오시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고민거리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거를 놓고 금요일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답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의 모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찾는데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은 거냐면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었을 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절대로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교회들이 볼 때 구약의 모범의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모범의 교회가 뭐냐? 바로 신약 시대 때 생겨난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생기게 된 계기와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37절에 있는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통변을 하며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 120명을 대표하여 가장 무식했던, 죄송합니다, 무식했다고 표현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 설교를 듣고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야,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에 찔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37절 시작 서두 부분입니다. 오늘 3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당시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지 그 근거가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좋은 교회가 되는 시작점이 뭔가 봤더니요,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쉽게 풀면, 베드로야, 내가 너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마음에 찔립니다.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죄인의 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 회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나 죄인 아니야,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 다른 분은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회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회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회개가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회개가 있었다는 증거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어떤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죄는 과거에 지었던, 과거에 지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시편 1편을 읽고 나서 기도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죄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파트 교육자로 있을 때 유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유년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1, 2, 3학년 아이들에게 죄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제가 죄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1된 조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뭐라고 답을 달아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 결국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 불완전한 내가, 여전히 죄인인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내가 상기하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안타깝게도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하다는 말과 의미가 상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사회 구조 때문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정치 경제 문제,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 바로 내 자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투잖아요.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요, 그냥 지시면 됩니다. 지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아니 목사님, 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겨야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스포츠 팀이 지잖아요. 그날은 기분이 하늘이랑 안 좋아요. 내가 뭐 운동을 해서 돈을 벌거나 내가 그 팀에 소속이 돼서 내가 직접 뛰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내가 그 팀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팀이 지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 진리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회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1절 시작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럽니다. 네가 하는 네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거니까 아예 비판을 하지 마. 그러면 누가 비판하느냐?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나 봤더니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그런 짓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계층에 대해서, 이 그룹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은 더 세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은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속에는 온갖 더럽고 썩은 것들이 우글우글해.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썩은 것들이 뭡니까? 죄밖에 없거든요. 죄는 결국 뭘 생기게 합니까? 악을 생기게 하거든요. 그 악은 누구와 맞서게 합니까? 의와 맞서게 하거든요. 절대적인 의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회개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 이하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그랬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하고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세례란 뜻이 뭐냐면 물로 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 죄를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뭘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시작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서 있는데 그 앞에 뭐 군인, 무슨 뭐 세리, 그다음에 뭐 랍비, 유대인, 뭐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뭐 포함해서 와서 다 세례 받잖아요. 뭘 씻음 받으려고요? 죄 씻음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건 물로 씻어, 죄를 씻어라, 이런 말이에요. 회개를 해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분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면 태중신앙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태중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태중신앙이 뭐야? 그랬더니 모태신앙을 태중신앙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랬더니 모태신앙들이 다 못한다 그런데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막 이런데요. 그리고 모태신앙을 넘어서서 무슨 신앙이 되는가 봤더니 못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으로? 모태신앙이 아니라 태중신앙으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일리 있는 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려고요. 태중신앙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 얘기, 성령 세례 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얘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뭘 했냐면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뭐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네 이제 예수님이 사순절에 올라가셨으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올 테니까 성령 오기를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순절 시작해서 오순절 약 10일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10일 동안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거만 기도했을까요? 제가 아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첫 만남 때를, 첫 경험 때를 기억해 보자 그랬냐면, 제가 모태신앙을 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국민학교 4학년 겨울방학 전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녔어요. 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안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겨울방학 이후에는 억지로 간 게 아니라 즐겨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하늘상 기도원으로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 수련회 갈 때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방언을 받으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려면 나무 한 그루씩 뽑으라는 거예요. 겨울에. 그 나무가 어딘가 봤더니 하늘산 뒷산에 뒤에 보시면 참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거든요. 가서 그 나무를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뽑지 말고 이왕이면 큰 거 뽑으래요. 국민학교 4학년이 방언이 뭔지 몰라요. 11살이니까. 근데 방언이 무지하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밤 11시에 집회가 끝나는데, 그때 막 3,000명, 4,000명씩 모일 때거든요. 하늘상 기도원에. 사람들 다 뒷산으로 막 가네요. 형 누나들도 따라 올라갔죠. 따라 올라가서 저도 저 말 잘 듣거든요. 나무 뽑으라니까 무슨 나무 뽑으라고 그랬다고요? 이왕이면 큰 나무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큰 나무 앞에 앉았어요. 여러분 지금 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작은데 그때 얼마나 작았겠어요? 제가 나무를 안았더니요 이만해요. 이만하고 뽑겠다고 앉아갖고 뭐 기도했냐면 방언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딴 기도 할 줄, 국민학교 4학년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방언만 달라고 주구장창 기도를 했네요. 한 2시간 넘게. 자, 여기서 질문. 제가 방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 손 들어봐요. 못 받았다 손 들어봐요. 예, 저 뒤에 계신 원로 사모님은 알아요. 나 못 받은 걸. 나 방언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2가지를 깨닫고 내려왔어요. 첫째, 난 죄인이구나. 방언 달라고 기도해 나중에는 하나님 잘못됐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이에요.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요.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 그래가지고 그때 방언 못 받고요.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내려왔다니까요. 솔직히 뭐 되겠게요? 목사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꿈을 이룬 사람이야. 누굴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누굴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났더니.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회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우리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저를 비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분노, 질투,
시기, 증오 다 버려. 교만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이렇게 물컵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물을 채우려면 물 있는 데다 물을 채워봐야 물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물을 채우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empty가 돼야 돼요. 빈 공간이 돼야 된다고요. 스페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부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를 비우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비우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본적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채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고 싶어도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왜? 줘봐야 다 옆으로 흐르는데요. 왜? 내 안에 내가 많아서. 여러분 그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원래는 찬양 복음성가예요. 근데 조성모 집사님이 그거를 가요로 이끌어와서 그거를 이제 대중가요로 바꾸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뭘 주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선 저를 비우셔야 됩니다. 저를 비우셔야 돼요. 오늘 오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어디에 있든지 교회 생각만 나네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만 가고 싶네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보게 되네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되네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교회 가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늦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셨거든요. 저는 11살 때,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목사 소원은 제가 훨씬 선배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가셔서 은혜를 받고 막 이제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학생이요. 학교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도서실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학교가 끝나면 어딜 가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한 바퀴를 삥 돌아보고 가야 마음이 편안하시더래. 사찰집사도 아닌데 관리집사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공부를 해도 교회 가서 공부해야 편해요. 잠을 자도 교회 가야 잠이 와요. 그리고 교회 가면 집에 가기 싫어요. 이상하대요. 예전에는 억지로 교회 갔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근데 교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불만, 불평, 원망,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감사와 기쁨만 있어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용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게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게 없을까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지금 교회를 올 때 기쁨으로 오는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기는가? 주일날, 수요일날 아니면 교회 올 날이 되면 정말 막 기쁨으로 오늘 교회 가니까 너무 기쁘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마음이 드는가? 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샘솟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를 찾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합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준비한 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갈게요. 하나만 더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4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최선을 다한다. 나 최선 다했어. 여러분, 안타깝게도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로 열심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죽기 살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죽기 살기를 안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름대로 강의도 나가고 박사도 됐지만 공부를 지지리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때려 죽여도 공부를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죽기 살기로 공부해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죽고 살기를 얼마나 하는데 공부해다 내가 죽고 살기로 공부하겠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고3인 제 아들한테 하고 있는 거 있죠? 죽기 살기로 공부해. 대학 가고 싶으면.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릴 때 미리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자식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놈 새끼야, 이왕 공부할 거 진작 좀 학생 때 좀 하지. 다 늙어서 공부한다고 머리 다 빠지고 좋냐? 좋아?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구도 남았지.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최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요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지금도 11시 53분을 가리키는데 오늘 주일 예배 11시에 시작했잖아요. 아니, 찬양까지 해서 10시 50분에 시작했잖아요. 이미 1시간 넘게 지나갔어요. 그 과거의 시간 다시 뒤로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갔고 잡을 수 없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건 현재와 미래뿐인데 우리가 주어진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뒤바뀌고 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돼야지. 교회 부흥해야지. 교회 잘 돼야지.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동기부여가 있지 않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개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제가 중간에 안 했던 건 말씀드리면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가 있었고 먹을 게 풍만했고 성김이 있었던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교회에 모이기에 힘을 다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좋은 교회가 될 뿐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여러분, 나도 교회 안 오는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나도 교회 헌신 안 하는데 누가 교회 헌신하겠어요? 내가 교회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전도 안 하는데 누가 전도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부흥과 예배의 열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당신이 잘해야지. 아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마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기 살기로. 최선이란 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최선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그 신기하대요. 어떤 과학적 통계 보니까요, 같은 모유 수율을, 그냥 이건 뭐 좀 민망한데 그냥 들으십시오. 과학적 통계니까. 모유가 나오는 엄마에게 아기와 아빠에게 젖을 빨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젖을 빨아도 젖이 안 나온대요. 근데 아기가 빠니까 젖이 쭉쭉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아이는 엄마의 젖줄이 뭐와 연결돼 있어요?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 아기 죽어요. 아이, 목사님 요즘 분유가 얼마나 좋은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모유가 생명인데.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빠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굳이 모유를 안 먹어도, 엄마 젖을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아이가 젖을 빨 때 생명을 걸어 엄마 젖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내 생명의 줄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빠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젖을 죽기 살기로 빤다면 우리는 늘 영이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그런 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가, 그런 분들이 교제하는 교회가, 그런 분들이 헌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요, 모든 목회자들이요,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속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지는 사실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의 표본이 뭘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숙고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